구면이라서 조금 좋네요. 2달 전에 왔었지요. 예. 그때는 설교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총론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었어. 성경 전체를 전하고 싶어서 막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지요. 예.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할 얘기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에 끝나고, 어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이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의 날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최고로 좋은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의 날이고, 이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을, 그분은 그래요. 오늘을 최고의 선물의 날로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가치있게 보내야 된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60 초반 같이 보이죠? 근데 아까 은퇴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의 말이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와서 선다는 보장 못합니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로 오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해. 야, 오늘 잘 오셨네요 하고 인사해. 자,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회의 주제, 2025년도 목회의 주제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주부분 알잖아. 복음의 능력으로 뭐하라?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야, 누가 이거 잡았어요? 목사님이 잡으셨겠죠? 아주 복음의 핵심을 잡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총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다니엘 킴 선교사가 이기는 자 더 위너라는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잊어버리셔야 내가 또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죠. 첫째, 충격적인 복음을 만나라. 충격적인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충격적인 복음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이 뭡니까? 현상의 반대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려면 세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라. 보통 오늘날 보면은 말이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헬레니즘의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뭡니까? 헬라주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철학의 결론은 자살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자살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의 사고. 그게 뭡니까? 표적 중심, 감성 중심, 보이는 것 중심, 현상 중심. 그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 쫓아가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사고방식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고. 성령으로 해야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목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이 있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더 나은 본향이고 그것을 창설하시고 딱 에덴 동산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먼저 누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을 먼저 보냈어 만들고. 그 천사가 딱 교만 떨다가 그냥 쫓겨나게 되지요. 그 루시엘 천사를 딱 천사장을 세웠는데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루시퍼가 됐어.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이제 타락한 사탄이 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쏙 넘어갔어. 타락하게 돼.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 그래서 에덴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은 뭐냐? 다른 거 없어. 에덴 동산,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딱 맥락을 갖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오늘은 돕는 배필의 원리지요. 이 원리가 프린시플, 베이직, 기초, 원칙. 이 원칙을 떠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쫓아 살아야 그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 다 지난번에 한 거 지금 복수 보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 By the Christ.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 For the Christ. 그래서 누구의 것이다? Of the Christ.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로 1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리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가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쉽게 설명합니까? 어렵게 설명합니까? 쉽잖아. 반복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번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아멘? 그 세계를 아브라함은 만 봤어. 멜기세덱의 그 왕을 통해서 그 살렘성을 보았단 말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선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해양대학 나왔죠. 해양대학 나오니까 어디 갑니까? 배를 타야 돼. 21살 때 공동묘지에 묘지를 보면서 인생이 뭔가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살까지 살다 죽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생 70고래로 치니까 그때 딱 계산해 보니까 49년밖에 안 남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49년을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내 70 넘습니다. 49년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양대학교 가서 그 1학년 때니까요. 거기는 훈련이 강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막 빠따 엄청나게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괜히 맞는 거예요. 괜히 맞는 거예요. 야, 49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허무감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면은 내 죽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요. 그래서 3년에 졸업하게 되고 배를 타고 나가게 되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 잡자 하고 156마리 잡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선장하게 될 때 그게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싱가포르에 입항을 했는데, 입항하게 되면 주재원, 대리점 직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선장이 예수 믿는 줄 알기 때문에 올라와. 제 방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 얘기했어. 아이, 선교사님,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랬어. 내가 이거 무엇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참 인생은 허무한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선장님, 그게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요. 딱 그러더라고.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살지어다. 알겠죠?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 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전도서 9장 9절 한번 그거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이것을 깨달았던 거야.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선장님 그러더라고. 난 그것까지 몰랐어 그냥. 근데 깨달았고 보니까 전도서의 결론이더라고.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기 아내도 되지만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자? 즐겁게 살아라. Enjoy your life with wife. 너희 생애를 즐겁게 enjoy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몫이니라. 몫이 뭐예요? 분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또래, 로또. 로또가 뭐요? 복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로또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의 원리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리는 참 중요하다고 하신다.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냥 원리대로 안 살고 그냥 누구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알겠죠?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원리는 뭐냐? 바로 다른 거 없어요. 하와를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볼까? 20절. 자, 오늘 20절 나오죠? 자, 같이. 자, 안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안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왜 돕는 배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외로우니까, 아담이 외로우니까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돕는 배필 하면은 여기는 안에는 돕는 배필 돕는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 안에는 부수물에 불과하지,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지. 하늘 같은 남편, 나는 당신은 땅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 그러셨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바로 동반자적인 관계, 평등한 관계, 조력자, 동행자라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서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깨달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 뭐 행복하다 했는데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 근데 우리 싸움의 본질을 보니까 싸워야 할 것 같고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고. 비본질적인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 자존심 안 꺾이려고 자꾸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누구의 동반자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동반자의 관계, 특히 전쟁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동맹국입니다. 그런 의미에 이게 돕는 에데르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돕는 배필인데 바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에데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알겠죠?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 때에 그때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데르입니다. 영어로 에센셜.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신약에 오면은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에데르, 돕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잖아요.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돌을 취하여서 바로 어디요? 미스와 센사에 거기다가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뭐요? 에벤, 에델, 에셀, 에델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에벤 에셀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에델, 돕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시편 46편 1절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 큰 도움이시라. 거기에 에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에델.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데게드, 이것은 배필이라는 거예요. 배필은 바로 나가드에서 왔는데 서로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밥도 같이 먹어야 돼. 옛날은 안 그렇더라고. 그냥 아내는 저 부엌에서 먹고 말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라. 그리고 그에게 적합한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돕는이라는 건 슈터블, 적합한 배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창조의 원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명을 둘이 합쳐서,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부부는 그렇게 동반자로서 내 뜻이 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데 같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랑 신부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어디로 발전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 시간에 뭐 가정에 다니니까 신랑 신부가 어떻게 그 얘기 하려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시니까. 다 목사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달라 아내와 남편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신랑과 신부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이게.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뭐요? 왕노릇 하는 게 바로 결론이야. 그 첫 번째 배필의 원리는, 왜 배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혼자 힘드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그것을 완성시키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하영 집사님, 그런 줄 알고 진짜 귀하게 여기십시오. 옆에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원리야, 원리. 원칙을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혼이 많습니까? 원칙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배필의 두 번째 원리는 깊이 잠들게 해야 한다. 오늘 2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그 나왔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여호와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아담은,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오실자의, 장자 오실자의 표상, 패턴, 모형, 예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요? 장자 오실자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담은 장자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한다. 마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리야, 원리. 이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희생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죽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건 깊이 잠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와 바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바로 안에 교회는 바로 누구의 성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니까.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로마 병정이 막 창으로 딱 찔러니까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 피와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이 피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피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깊이 잠들어야 바로 진짜 아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바로 진정한 배필되는 아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 미안합니다. 저도 남자 나도 큰 소리 엄청나게 쳤어. 막 이것도 김교희 목사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원리대로만 사시면 돼. 여자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원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원리대로 살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완전히 잠들었던 거 완전히 죽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배필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같이 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다.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엇을 아까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 잘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그것을
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본질, 성령을 쫓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인류 최초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23절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드디어 이제 진짜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야, 딱 보니까 내 갈비뼈에서 나온 아내를 보니까, 야, 이런데 사랑하는, 야,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괴테 시인은 연애세, 아담이 조건 없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냥 캥거루 뭐 그거 있더라고요. 나이 들었을까지도 부모한테 안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해야, 그래서 한 몸이 돼야 온전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중심은 누구? 부부요, 자녀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요? 아까 선주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기러기 아빠는 나는 안 됩니다. 기러기 아빠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뭐 그냥 남편은 그냥 직장 혼자 다니고 가족끼리 자녀들 데리고 뭐 캐나다에 가고 뭐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니야. 원리가 아니야.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참 행복하게 이끌어가면 자녀들은 저절로 보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한 부부의 배필의 원리는 딱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배필의 원리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지? 갈빗대가 나오려면은 죽어야 됩니다. 일단 죽어야 잠들매 완전히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배필의 세 번째 원리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에베소 2장, 에베소 봅시다. 5장 22절 같이 볼래. 5장.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뭐하라? 이제 아내들 혼나는 시간이요. 뭐하라? 여자들만 대답해요. 그냥 뭐하라?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복종과 순종이 나옵니다. 복종은 뭐냐? 예, 그래요. 그냥 고개 숙이는 겁니다. 무조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게 복종하라. 순종은 뭐요? 이해하고 고개 숙이는 거. 이해가 안 되면 안 해. 그러면 안 돼. 여기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분들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 이거 힘들어. 왜?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들 요즘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냥 말대꾸는 기본 아닙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배필의 원리는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육맥의 관계입니다. 영맥의 관계에서 예수님께 대해 복종하려면은 보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요. 힘드네. 복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 원리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모래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래됨과 같으면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것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배필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고 원리에 따라 원칙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그게 더 쉬워요. 복종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 남편들 복종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남편들이 힘든 거예요, 더. 그러니까 성경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그게 원리요, 원리. 내가 예수님께 끝까지 복종하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성경의 원리고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이건 내가 싫다고 안 되면 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 못 지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종하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그런 자에게 바로 배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육의 배필의 역사가 나타나 아내와 육직인 아내와 남편이 진짜 천국을 이룹니다. 아멘? 육적인 부부가 바로 신랑 신부로서의 놀라운 배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업에 또 동반자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주변에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보면 물질의 후원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로서 그런 배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혼자 그것을 해결해야 될 때 누가 도와주죠? 좀 돈은 들어가지만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돕는 자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은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자, 먼저 성경의 창세기 시작도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것을 보게 돼요. 돕는 배필로. 아멘? 성경의 마지막도요. 돕는 배필로 완성이 됩니다. 그게 어딘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 돕는 배필의 마지막 완성 단계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와 같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여러분들 말합니다.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는 곧 어린 양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요 교회로의 관계라면은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마지막도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아멘? 아멘.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있을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깊이 잠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내 앞에서 정말 나는 죽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의 배필이 꼭 되어야 하는데 그 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다? 복종해야 된다. 육신의 배필, 남편과 아내가 육신의 배필이라면 영적인 배필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 영적인 배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다. 이 원리대로 내가 살긴 힘들다. 진짜 자존심이지 남자가. 에이, 나 못해. 거절하고 불복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신부는 더러운 신부가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가 되지 못하고 더러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고 타락하면 더러운 신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계명생 얘기가 나오죠. 사탄,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천사장을 갖다가 더 더럽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니까 이제 원리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더러운 그런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더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최초의 영적 더러움의 심판을 받은 게 바로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천사가 결국은 더럽힌 자가 되어 더러운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은 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매일 아파트는 한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왜 버립니까? 쓸모가 없고 더러우니까 버리는 거예요. 나도 오늘 아침에 성원이 예배 들어왔고 설거지를 좀 했어. 설거지하니까 밑에가 이제 또 많이 쌓이잖아요. 그거 내가 다 했어. 더럽기는 더럽더라고. 더러운 것은 다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원리를 쫓아 살지 않으면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 마지막에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이렇게 완성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잠들듯이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이기는 자 세 가지 그 조건 속에 바로
완전히 잠들어야 된다.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게 본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바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의 원리의 축복은 나올 거예요. 이제. 자, 한번 봐요. 자, 이제 결론이야. 이제 이거 받아야 돼. 안 나와요? 아까 돼 있다고 했는데. 자, 그만 떼자. 신부인 교회가, 교회는 신부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질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결론 얘기해. 그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배필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다 따라서 해요. 있네. 다 같이 보고하면 더 좋지. 신부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아멘? 이대로 사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부부로 살다 가십시오. 그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주어진 겁니다. 오늘을 어떻든 부부간에 최고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만 주어졌는데. 그렇죠? 오늘만 주어졌는데 어디 말다툼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배필의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